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939쪽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이번 2023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곤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뒤돌아볼 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가 힘들었거나 행복했거나 각자마다 달랐겠지만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임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한 지금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흘러나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된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한 달 31일과 같아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날짜에 맞는 장을 읽으면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잠언을 한 달 동안 통독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날짜에 맞는 장을 펴면 신기하게도 나의 상황에 알맞은 말씀을 보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표제 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는 1장, 10장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표제가 등장하는 30장 전까지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하고 정리한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아 이 잠언은 그때 당시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닌 대대로 이어지는 가르침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왕과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고 4절에서 15절까지는 신하들을 위한 잠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말합니다. 선물하는 건 자기 마음을 전하는 행위이지만 이것을 선물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도 우리 신앙에서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통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따라온 많은 사람과 제자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구제,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뼈는 시체에서 안 썩는 부분으로 가장 단단합니다. 그런 뼈를 부드러운 혀가 깎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면서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부드럽게 말하는 것으로도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말이 강하게 나오거나 화를 내며 대화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15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부드러운 혀로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잠언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15절까지가 신하들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16절에서 28절 말씀은 일상적인 삶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정도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걸 무조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적당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몸에 좋은 것이라도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먹을 만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나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린 음식이지만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것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을 많이 가지거나 먹으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기에 남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한 경험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 또한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너무 귀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과 더 큰 욕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서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즘 주일 설교로 10계명을 듣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으로 기억하고 있다가도 오늘날 그 말씀이 저에게 울림을 주는 경우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18절에 거짓 증거하는 것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인 무기로
표현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 시편 다음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나 다른 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신앙교육은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8대 사역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 굳게 서야 우리 가정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가정신앙을 굳건하게 나아가야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의 신앙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말씀을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가정, 우리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한 말씀이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 기록된 배경에 맞게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말씀은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 시작된 신앙은 주님을 위한 가정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는 주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에게도 전하고 우리 가정에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 군데로 퍼져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2023년 남은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한 해지만 그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